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봄비인가요? 여름비인가요? 비가 아주 봄비라고 하기엔 좀 과하게 내리는 느낌이 또 조금 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진짜 더위가 아주 어마무시해지고 또 이 송화가루가 날려서 비염 있으시거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하루하루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조건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도 그러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세대든 뭐 70년대 생이든 40년대 생이든 50년대 생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이뤄내야 할 과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과업들이 잘 성취되고 잘 물려지고 잘 이어받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과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그 중간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친구의,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투영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삶의 모습이 이어지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맨날 핸드폰만 하니까 핸드폰 좀 그만하고 책 좀 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나 핸드폰 그만하라고. 엄마는 계속 유튜브 보고 하면서 애는 옆에서 공부하고 책 보라 그러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영상을 또 잠깐 봤는데 아침에 아빠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꼬마의 그 어린 아이가 나오는 순간 핸드폰을 덮고 책 보는 척을 딱 한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근데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아빠가 보니까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큼엉큼 걸어가서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서 책을 보더라고요. 야, 참 한편으로는 가증스럽기는 하지만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모습이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닮아가고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아이의 표현을 보면 그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대화로 어떤 표현을 하는지 거의 똑같이 드러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70 먹으신 어르신이 보기에는 50 먹은 아들도 아직 뭐예요? 아니죠.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50이 가까웠는데 그 엄마 아빠 만나고 올 때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똑같이 뭐예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종종 어린아이들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의 랍비나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어른들한테 세배하고 덕담을 듣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관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안수하고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축복이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하여 이어지고 전달된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하는 것이 축복을 빌어주는 기원적인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단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근래에서도 교회에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이 부모의 열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수를 받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근거리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마음의 열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열심의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준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지금 오늘 2024년 5월 5일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한결같은 그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양육받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를 양육해야 할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지금 윗세대 어른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나아온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주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나가서 더 돈을 벌어서 이 아이에게 맛있는 것과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보다 오늘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받고 그 어린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자양분을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나와서 그 기도의 말 한마디에, 그 축복의 말 한마디에 마음과 시간을 쏟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이나 저 말이나 1년에 52번이나 있는 주일 그 하나님의 말씀 뭐 대수겠어? 예배 나오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체험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럼 그 잠깐은 그 아이가 조금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영적인 케어를 받지 않으면, 그 영적인 자양분이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채워지지 못한 결과가 인생의 어느 부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적인 부분에 따진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에서 아이들을요, 한낱 30살 남짓한 청년에게 나와 기도받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었던 서기관, 장로, 랍비들, 이런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받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의 방향성을 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랍비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그것에 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그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에 더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당시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굉장히 무시당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궁핍한 자, 나약한 자들에게 회복과 위로와 격려와 천국의 소망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심을 바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진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것에 올인되어 있다면 예배드리면 안 되죠. 세상 것에 내 삶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것에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에 둔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괜히 시간과 체력과 열정을 쏟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비중, 더 큰 중요한 것, 더 큰 우선순위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과 생명을 드리고 이것을 구부려서 여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돌보는 일보다 나를 채우는 것에 여전히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신자들도 많아요. 물론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이 영양분은요, 이 양식은요, 과식해도 괜찮습니다. 밥은 많이 먹으면 탈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양식은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그다지 중요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생일이 되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또 예물을 드리거나 또 생일 되면 꽃꽂이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굳이? 내가 열심히 잘 먹고 잘 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택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키워주신, 나를 양육해주신, 내게 좋은 것을 보장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이 마음의 비중의 결과가 완벽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꾸짖었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아이들을 오지 마라고 꾸짖은 게 아니고 왜 복잡한데 여기 데리고 옵니까라고 이제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이제 책망하고 엄하게 말했다는 의미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양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중요했지만 사회 구성원 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짐을 나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좀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좀 천대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들의 관점은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여도에 대단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여전히 그 유대인의 관행에서 벗어나거나 탈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평생 하셨어도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100% 내가 담고 있다고, 내 신앙생활은 아주 성숙하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한 어린아이의 심령이 얼마나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저희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서연이도 드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어떤 갓난아이가 올지 몰라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그 영혼과 심령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받고 갑니다. 오히려 이 어린 심령들이 예배하러 나오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뭐 기침하고 떠들고 웃고 장난치는 거, 여러분, 그거 예배 방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옆에서 울고 장난치고 떠든다고 예배 드리는데 산만해지는 그것이 예배의 부족한 자세라는 자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집중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조금 잔소리 드리고 조금 덥다고 조금 춥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집중력이 방해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둘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군중들을 뚫고 나오기 쉬웠겠습니까? 아이를 안고 자기 혼자 비집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만큼의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갈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하게 결단하고 오셔야 합니다. 다짐하고 오셔야 합니다. 오늘 내게 예비된 모든 말씀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붙잡고 다 먹고 오리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 197장 찬송가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구가 되고 소망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낭독하는 교동문이요, 여러분 그거 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대표기도자의 기도, 성가대의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심령과 내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눈 떠서 장난치고 뭐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을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내가 부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찬양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기도원에 있을 때 들었던 이 한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노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노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참 고민을 하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막 기도를 열심히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기도가 어려운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집사님 옆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옆에서 아멘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막 기도하면 옆에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아멘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뻐요. 그러니까 막 자기 기도하다가 이 권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또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막 이 권사님은 또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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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요, 그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이 권사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집사님이 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이 집 자녀들이 잘 되고 막 잘 되니까 나중에는 삐져가지고
이렇게 막 혼자 기도하고 뭐 그런 목회의 한 예화를 저희가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약간 박치가 있습니다. 살짝 있습니다. 많지는 막 대단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좀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을 할 때마다 살짝의 긴장감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끌었나? 너무 짧게 끌었나? 긴장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렇게 찬양을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반주를 잘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요? 그 박자를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맘 놓고 막 가끔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막 음이 틀리고 가사도 막 틀리기는 합니다만 그냥 불러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통로를 나한테 덧입혀 주셨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내 기도의 응답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축복을요, 주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예물과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으로 주님은 채움받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나온 이들을 핑계 삼아서 명분으로 더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과자 먹을 때 아이 아빠 하나만 줘. 그거 애기 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한 마음을 보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맛있는 간식을 먹는데 그걸 조금 떼주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시간과 예배와 헌금을 드린다는 개념으로 나아오시면 망합니다. 나중에 그게 원망거리가 되고 핑계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아버지께로 왔고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로 왔다는, 내 전부가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오시면 원망, 변명, 핑계, 게으름, 나태함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에게,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채워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더 확실하고 더 넉넉하고 더 대단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집에서 아이가 아파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엄청 크겠죠. 막 어떻게든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왜요? 처음 본 의사가 이 평생 내가 낳고 키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볼품 없겠지만 이 의사한테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어떻게 처방해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어떤 그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의사를 못 믿겠다면 병원 바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과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어린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조금 드릴 테니까 더 큰 축복 주세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어떤 거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완벽한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보면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나아가느냐, 이 모든 것을 다 해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두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 그 자세를 우리는 전수해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신대원들한테 박일민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대요. 근데 야외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날 비가 막 엄청 온대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비 오는데 가시겠어?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비 오는데도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비가 오는데 막 그때서야 막 가서 우비 사와라 뭐 해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딱 이제 야외 예배 일정이 잡히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답니다. 비 올지 모르니까 천막 준비하고, 비 올지 모르니까 우비 미리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분량만큼 내 삶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지켜나가는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일생을, 주일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죠? 선약이 이미 돼 있어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요, 오늘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추가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기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저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하고 키워야 되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우스갯스러운 비유를 들자면, 아니, 영업을 해서 저 고객을 딱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고객을 지금 못 오게 막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심령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우린 거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떻게 보는지 그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같은 심정이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력이 커지거나 그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거나 그 지역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몸매 예쁜 사람이 많을까요? 몸매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몸매가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아야 돼요.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픈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알잖아요. 다 듣고 있다니까요. 이게 행복합니다. 식당에는 배고픈 사람이 많을까요? 배부른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만신창이가 된 영혼과 심령들이 모여서 겉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니까요.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말투나 어떤 외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나오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주님을 보라니까요. 주님을 보면, 하나님과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나오신다니까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복된 분들이 다시 들어올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오는 그 아픔을 안고 온 분들을 위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이 굴레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진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스템, 어떤 법치적인 어떤 원리,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와 다스림, 영토, 백성,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공격당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시스템이나 원리와 원칙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내 삶의 통수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면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니까요. 어린아이를 이런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적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순결하고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실 것은 어린아이가 죄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악한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어린아이들도 그 내면의 악의 근성, 욕심의 근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욕심의 근성과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뭐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 어릴 때 떡봉을 하나 줬는데 한 녀석이 먼저 다 먹었어요. 옆에 있는 아이 거를 툭 뺏어 먹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내가 다 먹고 나니까 뭐예요? 더 먹고 싶은데 제가 먹고 있네? 뭐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크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낼 것과 더 취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양육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그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내 삶의, 마음의, 심령의 말과 태도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그 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말투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다니까요. 제 말투 좀 그렇게 그래도 또 어디서 그럴 말투는 아니잖아요. 가끔 좀 무서운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말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대 이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투와 언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정말 십수년 동안 저를 피를 깎는 훈련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아직 부족합니다. 더 아름답고 경건한 말투로 바뀌고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더 바뀌어야겠지만 또 행동도 또 계속해서 변화되어야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평생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조금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에 아무렇지 않을 것이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게 되겠죠. 기도해 주시는 바라는 마음은요, 그게 결국 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 자신을 향한 내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에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전에 주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세상 것이기보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강하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갈무리 하셔야 됩니다. 가다듬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과 마음으로 오늘 이 어린이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도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 더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이때껏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